하나님 말씀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함께 같이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 여러분들이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들어오는 믿는 사람이라. 들어오는 믿는 사람은 왕이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그가 너희에게 너희에게 중요하리라. 하신 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으로 지금까지 천국을 신을 나가는 진정한 자는 깨닫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같이니 만일 너희가 진리로 받을진대 오리라 믿으리라. 곧 이사사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이 없죠.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했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어떻다고요? 최고로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이 땅의 가장 큰 자이고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자다.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하신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강의하다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큰 감동을 받은 때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리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세례 요한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으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셈이 났어요. 시기가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잘 안 오고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한테 가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가 세례 요한한테 와서 선생이요, 사람들이 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갑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리라.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여야 하지만 그러나 나는 쇠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섬겼던 세례 요한은 이렇게 겸손하게 섬겼어요.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섬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의심과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은 안 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먼 자의 귀를 듣게 하시고 벙어리의 입을 말하게 하시는 그런 치유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의심했어요. 그래서 제자들 보내서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흔들리는 의심하는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하시죠. 이사야 35장 5절과 6절로 이렇게 권면해 주셨어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사역은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례 요한의 연약한 믿음을 강건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365일 소나무처럼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 것이 아니라 흔들릴 때가 있어요. 믿음이 믿어지기도 할 때가 있고 의심되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믿어질 때는 주여 그러다가 의심이 들고 잘 안 믿어질 때는 잠잠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피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쓰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요 연약한 믿음에 새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흔들리는 믿음에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세례 요한을 그 믿음, 연약한 믿음을 강건하게 하신 다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물러가니까 예수님이요 세례 요한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보면 7절부터 9절, 우리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9절을 한번 쭉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9절.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더 나은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을 칭찬하고 있죠. 그런데 좀 전까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세례 요한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칭찬하기보다는 책망하고 비난하는 걸 더 좋아하죠. 어떤 때는요 10번 잘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 번 잘못했다고 그거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비난하는 것이 여러분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보면 그의 연약함을 분명히 알고 계셨지만 그러나 그를 칭찬하시고 그의 행한 그 행위를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은요 잘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책을 읽었냐면 하나님은 사랑에 눈이 멀었다. 그런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뭐에 눈이 머셨다고요? 사랑에서. 그 책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잘못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죄 지은 것은 하루에도 골백 번씩 수두룩하게 죄를 짓지만 연약하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지만 우리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때 여러분 뭘 보시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신대요. 여러분 이 주먹이 바로 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속에는 죄도 많고 허물도 많고 연약함으로 아주 꽁꽁 묶여있는 저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를 감싸할 때 주님은 뭘 보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기를 보신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죽을 목숨이 어떤 목숨이 됐어요? 죽을 목숨이 살 목숨이 됐어요. 지옥 갈 생명이
여러분 천국 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허물도 알고 연약함도 알지만 그러나 그를 기뻐하시는 것,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칭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에서 그런 말 하고 있죠. 칭찬은 올해도 어떻게 한다? 춤추기. 우리 예수님은 칭찬하시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도록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요, 갈대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소나무와 같은 굳건한 신앙을 소유했기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실제로 보면 매우 시적인 말씀인데 그들이 떠나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요. 여러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누구요? 여자의 마음? 저도 동의합니다. 줏대 없는 사람, 줏대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그런 사람을 일반적으로 갈대에 비유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느냐, 이 말은 뭐냐면 그 광야에 세례 요한이 있는데 세례 요한을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마치 소나무와 같이 견고하고 굳건한 신앙을 가진,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당시 종교적으로 파워가 있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세례 받으러 나오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여기 나왔느냐? 아이고, 그렇게 아주 강한 언어로 그렇게 책망했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아침부터 저녁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송 목사가 6월 한 달 계속해서 이 강단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그러면 어떨까요? 참 부담스럽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소리와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냐, 너희가 회개해야 천국 간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세례 요한. 그리고 마지막에 세례 요한은요, 죄를 죄라고 담대하게 말해서 그래서 감옥에 갇힙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주님은 세례 요한을 향해서 그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소나무와 같이 견고한 굳건한 신앙이다,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무엇을 칭찬하실까요? 때로는 우리가 연약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굳건한 믿음과 신앙을 지킬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칭찬하십니다. 이 여름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소나무와 같은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신앙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계속
권면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다가 아이고 이렇게 섬겨서 뭐하나 그렇게 해서 흔들리는 믿음과 흔들리는 신앙이 있다고 하면 다시 굳건한 신앙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모든 섬김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섬김이 결코 헛되지 않기에 오히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세례 요한을 칭찬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삶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주님을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어디에 있다고요? 왕궁에 있다. 여러분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 또는 왕궁에 있는 사람들의 여러분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옷을 잘 입는 것이 목적일 수도 있겠죠.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넉넉하게 살고 더 많은 권세와 더 많은 권력을 소유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일 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더 좋은 학교를 가고 더 좋은 직장을 찾고 더 좋은 집을 갖고 남보다 더 행복한 삶을 추구하려고 했었던 것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 그러나 요한은요, 세례 요한이 어디에 살았습니까? 광야에 살았어요. 좋은 집에 살지 않고 광야에 살았어요. 세례 요한은 무슨 옷을 입었죠? 낙타털 옷을 입었어요. 비단 옷이 아니라 부드러운 옷이 아니라 365일 똑같은 옷 낙타털 옷을 입고 다녔던 사람이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어떤 음식을 먹었습니까? 맛있는 고기가 아니라 메뚜기하고 야생꿀. 요즘 눈으로 보면 그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죠? 여러분 남들이 호의호식하고 남들이 가장 중요한 행복의 이유라고 하는 것들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삶의 목표와 그런 세상 사람들이 갖는 행복을 목표로 하지 않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 그러면 무엇을 목표로 해서 살았을까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 주고 하십니까? 9절 10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받았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10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신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삶의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무엇에 집중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사명.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는 사명.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것이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사명이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평탄케 하고 그리고 회개를 외치는 사명이라고 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빛의 사명이요. 성경에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다가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다. 너희는 세상에 또 뭐라고요? 소금이다. 그리고요, 여기 한 가지를 또 보태면,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 주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는 사명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또 다른 사명은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는 그 길을 평탄케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오시는 그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평탄케 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저는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렇게 한마디로 이런 사명이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사명은 무엇이냐면 사인판과 같은 사명이 있다.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시다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의지합니까? 어떤 분은 GPS를 가지고 갈 수도 있고, 어떤 분은요, GPS가 없으면 쭉 가다가 사인판 큰 게 나오죠? 이쪽으로 쭉 가면 포틀랜드입니다. 그쵸? 그거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 저 동쪽으로 갈 때 이쪽 90번 쪽으로 쭉 가다 보면 스포켄이 나옵니다. 그거 보면서 스포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다 보면 왈라왈라입니다. 뭘 본다고요? 사인판.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사인판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외침으로 사인판과 같은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가 아니죠,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한국의 대형 교회에서 대형교회 예배 실황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팬데믹 중에 제가 예배를 보게 됐는데, 마침 그때가 세례식을 하는 날이었어요. 세례식. 큰 교회인데 한 15명 정도가 세례를 하는데, 그 중에 2명이 세례 간증을 하시는 세례였어요. 근데 그 2명 중에 한 분이요, 이 두 사람 다 교회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은 교회의 어떤 직분자 때문에 집안이 사기를 당하고 집안이 쫄딱 망했어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어떤 분은요, 제 기억으로는 여자분인데, 그분이 우울증으로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같이 있었던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한마디 했대요. 언니 같은 분인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 한마디 했대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 한마디 이야기를 듣고 그 언니 쫓아다니면서 새벽기도 나오고 그리고 교회 예배 참여하고 그러다가 예수님 믿게 됐어요. 또 다른 한 분은 친구 같은 친구인데 늘 그는 자기에게 잘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은 잘해줄 수 있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을 늘 잘해주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주 가까이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늘 자기에게 아주 잘 친절하게 대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따라 어디 왔어요? 친구 따라 강남 왔어요. 친구 따라 교회 와서 예수님 믿고 세례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 두 사람이 만난 그 어떤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인판과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느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는 줄 아세요?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의 말하는 수를 통해서, 말하는 태도와 나를 대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싸나우신지, 친절하신지.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 싸납게 대하면,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를 싸납게 대하면 하나님이 싸우신 분이신가 보다. 친절하게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친절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자꾸 날 미워해.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분이시나?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의 말과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한테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자식이 나는 열심히 주여 주여 그러는데 우리 자식은 예수를 안 믿어. 왜 그럴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가까이 있는 우리의 자식들에게 예수의 향기를 날려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주여, 그리고 우리 자식들한테 이놈의 자식들아, 저놈의 자식들아. 도대체 예수의 향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고 하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믿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잘 이어갈 수 있겠어요? 누구한테 잘해야 된다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 내 남편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사위들에게, 우리 며느리에게 잘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사인판인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천국을 위해서 이기고 그리고 침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노하라. 우리 마태복음 11장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나니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열심히 칭찬하시고 높이시더니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천국에 있는 천국 백성은요, 세상에서 지금 아무리 유명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큰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누가 더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사람이 더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생각이 났어요.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사람이 누구죠? 거지 나사로.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이 땅에 살았을 때 뭐 하면서 살았습니까? 거지니까 맨날 빌어먹었겠죠. 그렇죠? 떵떵거리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빌어먹고 달라고 그리고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그 다음부터는요, 세상의 그 어떤 부자와 세상의 그 어떤 부유한 사람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은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성공적인 삶을 살건 어떤 우리가 꿈을 이루는 삶을 살건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면서 천국은 잃어버리는 미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는 거지 나사로처럼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12절 말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은요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향해서 진입해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여러분 여기까지는요 두 가지 말씀이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천국이 확장되어 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상 확장되어지지 못하도록 막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 때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았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려고 하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가로막고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세계 뉴스를 보면 세계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죠. 기독교도 있지만 불교도 있고 이슬람, 회교도 있고 인도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종교 중에 가장 많은 핍박을 당하는 종교가 어떤 종교일까요? 불교도 아니고 이슬람도 아니고 그렇죠? 인도의 어떤 힌두교도 아니고 기독교예요. 유독 기독교만은 인도에서 그 힌두교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불교 국가에서 또 핍박을 당하고 모슬렘 국가에서 또 핍박을 당하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면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 못하도록 그것을 가로막는 자들이 있다는. 그러나 너희들은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려고 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는 것처럼 그것을 침입해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씀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해라. 마치 전쟁터에서 군인이 싸워서 그 땅을 취하는 것처럼 침노해라. 여러분 요즘 이거 모르면 간첩이지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 열심히 싸우고 있죠. 열심히 싸우는데 왜 싸워요? 자기 땅을 지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자기 땅에 들어온 러시아를 싸워서 그들을 밀어내고 있어요. 계속 밀어내고 있어요. 밀어내고. 그런데 러시아는 거기가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침입해 들어오죠. 전쟁은 영토를 점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려고 하는데 어둠의 권세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상 확장되어지 못하도록 침입해 들어온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은요 단순히 예수님 믿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해서 내 것으로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들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사람들마다 천국에 들어간다,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렇지 않고 진입한다. 마치 전쟁터에서 군사가, 전쟁터에서 전쟁하는 군인이 자기 나라의 땅을 확장해 나가고 적군의 땅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취하고 침노하고 진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으로 교회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적당하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미지근한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취할 수 없다, 적당하게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가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사처럼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이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예전에 한번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있죠. 7교회마다 예수님이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제가 세 군데 교회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기는 자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없나니 받는 자가 피해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다.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요, 기도가 되면 주야, 오늘 기도가 잘 되네. 그래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은 기도가 안 돼. 그런 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은 기도하지 말래나 보다 라고 하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65일 기도가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가 잘 되면 잘하고 기도가 안 되면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안 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치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우는 군사가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안 될 때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믿어지면 믿고 안 믿어지면 안 믿고, 여러분, 그런 신앙이 아니라 교회 가고 싶으면 교회 가고 교회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기 원한다고 하면 침노하라고요. 침략하라고요. 이기는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무엇에 지는 줄 아십니까? 자기 감정에 져요. 감정. 오늘이 안식일이죠.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감정은 안 나가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안 나가고 싶은 내 감정을 따릅니까? 어떤 걸 따르세요? 가끔 뭘 따르지요?
안 나가고 싶은 나의 감정을 따라서 오늘은 오늘 땡땡이 치자. 뭐에 지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에 지는. 여러분, 제가 이거 괜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연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감정을 하나님 말씀과 비교해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면 그 감정을 인정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으면 나의 감정도 무시하는 훈련을 제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미운 사람, 얄미운 사람, 괘씸한 사람 감정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감정에 충실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정에 져서는 이겨야 돼요. 이기는 자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어떤 사람은 상황이 이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팬데믹인데 팬데믹인데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내가 어떻게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상황이 참 안 나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요, 상황에 늘 져. 상황. 근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의 상황은 하루에도 골백 번씩 바뀔 수 있어요. 우리의 환경은 골백 번 바뀌어요. 안 나가기로 작정하니까 그게 문제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황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나의 감정을 이기고 나의 생각도 이겨야 되는데 이러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기는 자가 돼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 승리하는 병사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이요, 천국만큼 천국을 소유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고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합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하죠. 천국 가기 위해서. 저도 천국 가기 위해서 목회자 노릇 잘하려고 그래요. 천국 잘 가기 위해서. 다른 목적이야.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면 다른 건 몰라도 천국만큼은 더욱 지금보다 열심을 내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환경과 모든 상황을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마지막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큰 자가 누구입니까?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그 어떤 사람보다 그 천국 백성은 더욱 크다. 우리의 삶의 목표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으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를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기는 신앙 하나님의 나라를 전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는 진도하는 신앙생활 하게 하시옵소서. 미준한 신앙에서 뜨거운 신앙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졸고 있고 잠자는 신앙에서 파수꾼처럼 깨어있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지는 신앙에서 이기는 신앙으로 하나님 탈바꿈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전 합심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유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신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미진한 신앙에서 다시 뜨거워지는 신앙과 다시 뜨거워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를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뜨거운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 나의 감정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상황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 오늘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할 그 소망을 갖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